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37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1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라다와 아세라와 요사박과 하나안과 블레아와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대청구 청장년부 나와서 특송으로 또 선교 주시겠습니다.
감사. 시작.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이래 새벽을 깨우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특별히 우리 민성이 이제 민간인이거든요. 제대해가지고 2주 연속 나오고 또 우리 승혁이 장류에서 멀리서 또 이렇게 와서 같이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가 이제 포로 기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즉 포로들은 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포로 정책을, 기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킨 일입니다.
즉 포로 기한을 마치고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학개, 또 여호수아,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솔로몬 성전, 파괴되었던 솔로몬 성전을 대신해서 새롭게 성전을 지었고 또 그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금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을 때부터 그것을 시기했던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던 그 이방인들이 성전을 계속 못 짓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은혜 가운데 성전을 짓기는 지었는데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무너져 버렸던 그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은 너무 방해가 극심한 나머지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성벽을 쌓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제 집을 짓기는 지었는데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담벼락을 짓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몇 번이나 그 일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이방인들의 극심한 해방과 방해로 인해서 성벽을 쌓아 올리지는 못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100년 동안 이제 성벽을 쌓아 올리는 시도를 몇 번이나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도 많이 꺾인 채 그냥 이제 자포자기하며 살아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오게 되고 또 이방인들의 무수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쌓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방인들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는 1차 방어막, 집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담벼락이 생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방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1차 방어막 같은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언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지 몰라서 밤잠을 설피치고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았었는데 이렇게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좀 육적인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으로도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백성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들 스스로가 일제히 성전 앞으로 몰려오더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존경받고 있던 최고의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로 치면 성도들이 목사에게로 몰려와서 목사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싶습니다.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장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방인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인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몸부림을 치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이 일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합시다.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외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성전으로 몰려와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회복되어지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 스스로가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조상들의 그 잘못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에 그들은 올바른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혼의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 속에 살고자 예배를 인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를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진짜 전혀 힘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중요시하고 내 생각과 내 시간, 내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일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남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올바른 자세로, 즉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2026년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절 말씀도 결국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나팔절에 성전에 모여든 모든 회중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나팔절은 우리로 치면 새해 첫날, 첫 시간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온 백성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이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몰려와서 새해 첫날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며 하루의 첫날을, 새해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이처럼 모든 일의 시작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또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새로운 시간을 시작할 때,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는 은혜에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이 오랜 시간 귀를 기울여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 6시부터 해서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정오 12시까지, 즉 6시간 이상을 말씀을 낭독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백성들이 이 긴 시간 동안 진지하고 간절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경청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려주고 싶어 했던 에스라의 열심과 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더 듣고 싶어 했던 백성들의 열정이 만나서 불꽃이, 성령의 은혜가 지금 튀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5절 말씀도 보시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선 채로 들려오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즉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자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아멘 아닙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삶을 굴복시키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올 때 내 판단으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만이 아멘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하나도 내 삶 가운데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다 흡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뼈대가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이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 백성들의 눈에서 8절 9절에 기록된 것처럼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린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라를 잃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의 수치를 겪었다. 즉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아픔을 겪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이고, 또 지난날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악을 자책하며 뼈저리게 회개했던 것이고, 그와 더불어 자신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고국에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해서 지금 감격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성전으로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이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능력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더 능력 있는 삶, 힘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와 내 삶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우리 인생길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는 데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진지하게 한번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나의 힘이고 능력임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평안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차고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2026년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또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말씀을 기초로 해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네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야 되며 또한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계속해서 들려주셨는데 2026년 올 한 해
우리가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을 승리하며 열어가는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며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 소망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그 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